열왕기하 5장에서 저 유명한 나아만 장군의 스토리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약 800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아람 국가는 중동에서 가장 강한 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 북동쪽 국경을 맞대고 있고요. 지금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벤하닷은 그 아람의 왕의 이름이고요. 당시 이스라엘 왕은 요람입니다. 열왕기하 5장 오늘 1절 7절 보시면 나아만이 소개됩니다. 그는 아람의 군대 지휘관이지만 아울러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은 당시 오늘날의 에이즈와 마찬가지로 가장 두려운 질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당시 이 병은 치료가 불가능했고 아주 전염성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여전히 그의 직분을 맡고 있는 것을 봐서 나아만 장군의 나병은 아마 발병 초기였던 것 같습니다. 앞서 아람은 이스라엘 국경을 일시에 공격해 들어가서 포로들을 많이 잡아왔는데 그 가운데 나아만의 아내의 여종이 된 소녀가 그때 포로로 잡아온 소녀였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포로로 잡혀갔어도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소녀의 이름이 소개되지는 않습니다. 나아만의 의사들은 그의 병을 이미 불치로 진단하고요. 희망을 꺾습니다. 더 이상 나아만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에 이 소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틀림없이 나병을 고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베나닷 왕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이스라엘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베나닷 왕은 이것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요람 왕에게 편지까지 써서 보냅니다. 베나닷은 엘리사가 요람 왕의 말을 들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 사람 나아만이 나병을 고치러 간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더니 이스라엘 궁정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막 혈압이 올라갑니다. 우라를 터뜨립니다. 왕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라도 된단 말인가?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아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요즘 말로 하면 이 사람 날 뭐라고 보는 거야? 내가 전동치솔이야? 나한테 틀림없이 싸움을 거는 수작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이 낙담해서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엘리사가 듣고서 왕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어찌하여 옷을 찢습니까? 차라리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세요.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병거와 하인들의 카라반을 타고 예언자의 집에 왔습니다. 그는 금과 은과 옷을 무려 우리 돈으로 한 120만 달러 정도 이렇게 싣고 왔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도착을 알리기 위해서 아마도 몇 명의 트럼펫 연주자가 함께 와가지고 트럼펫을 빵빵하고 이제 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장군에게 나와서 인사로 나오기는커녕 대신 하인을 내보냅니다. 10절을 보시면 엘리사가 사환을 지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세요. 몸을 7번 씻으면 나을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행운을 빌어요. 바이 하고 쓱 들어가 버립니다. 자, 나아만 장군은 자신이 그래도 강대국의 군대 장관으로서 국빈 대접을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엘리사에게 종 취급을 받습니다. 또한 엘리사의 처방전이 그를 흥분시켰습니다. 11절 보시면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처 위에 안수하고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뭐 당연한 것입니다. 아람에도 아름다운 세계적 강이 있는데 왜 이 작은 진흙 구덩이, 이 못생긴 요단강에서 목욕하라고 하는가. 나만은 극도로 불만을 표현합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봅니다. 왜 엘리사가 나가서 이 유명 인사를 맞이하지 않은 것인가. 어쩌면은 이 나만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처방전을 주시기를, 이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지 고침받는다라고 이것을 일러 주셨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요즘도 자기 병에 대해서 의사처럼 행동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벗어난 처방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장군님,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했어도 하셨어야죠. 예. 그 강물에 가서 몸만 씻으라는데 못할 게 뭡니까 하고 이렇게 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의 제언을 따라서 나만 장군이 그 낡은 진흙탕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깁니다. 1번, 2번, 3번, 4번 들어갔다가 나와도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중간에 아주 화가 났을 겁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다 집어치우자. 그렇지만 그는 지금 장군이 아니죠. 문둥병자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화나는 것을 눌러 참고 5번, 6번, 7번을 들어갔다 나왔는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고요?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젊은이의 얼굴처럼 보송보송하게 바뀌었습니다. 뭘 말합니까? 요단강 물이 치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문제를 내려놓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나의 인생의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내려놓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문둥병자처럼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기적이 됐습니다. 지금도 나만이 있던 곳에서 남쪽으로 30마일 떨어진 이 요단강 이곳에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들어서 그때 나만 장군처럼 흙탕물에 그 몸을 담그면서 얼굴에 진흙팩을 바르면서 기적의 회복을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15절을 보시면 나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돌아와 엘리사 앞에 말하였습니다. 이제 나는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디 이 선물을 받아주세요. 했더니 엘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고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죠. 그냥 평화롭게 돌아가세요. 나만은 이스라엘의 그 흙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흙을 가져가는 일은 지극히 작은 일입니다. 왜 가져갔을까? 왜 그 흙을 가져가게 되었을까? 그는 주의 종에게 부탁을 합니다. 전날에는 아람 왕이 베나다드 왕이 자기 최고의 상관이었습니다. 이제는 엘리사, 하나님의 종을 최고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제 흙을 가져다가 그 흙을 깔고 그 위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가 될 것입니다. 몸은 아람으로 돌아가지만 다시 그의 고향으로 가지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디아스포라로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자기의 성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것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에게는 큰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그는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결심하면서도 그에게는 아람 국의 장군으로 남아야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다시 그는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그는 왕을 모시고
자, 때때로 산당에 가야 하는 그런 자기의 그 죄를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한 가지 많은 어른의 종인 저를 주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시는 왕께서 림몬의 성전에 예배 드리려고 그곳으로 들어갈 때에 그는 언제나 나의 부축을 받아야 하므로 나도 허리를 굽히고 림몬의 성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림몬의 성전에서 허리를 굽힐 때 주께서 이 일 때문에 어른의 종인 저를 벌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만은 이방신을 섬기는 자기의 인생을 저주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믿음을 보고 평안히 가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결단하고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나아만에게는 자기가 믿어오던 이방 림몬신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우상이 무너졌습니다. 참 신앙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 문제, 우리의 인생이 겪는 문제는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잠시 평안하지만 다 잠복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물어야 합니까? 자, 쉽게 푸는 게 좋겠습니다. 내려가면 됩니다.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7번 그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절망은 아닙니다. 인간의 포기가 하나님 포기는 아닙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 인간의 포기가 하나님의 성취가 됩니다. 인간의 좌절은 하나님의 성공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생입니다. 이 어린 여종의 믿음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작은 믿음이 있어서 오늘 이 아침 이 믿음을 꺼내서 내가 산을 옮기라 하고 명령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산을 향한